어제 새벽에 저희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계의 배경을 함께 살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어렵게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들 가운데 회방과 방해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성전 재건을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르훔과 심세로 대표되어지는 이 일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 꼽으라면 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태클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태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태클 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태클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경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골을 넣으시도록 우리는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만나는 태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태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걸림의 거리들이 되는 거죠. 축구 경기 요즘에 한국 선수들 워낙 잘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요, 잘하는 선수일수록 더 많은 태클을 만납니다. 막 수시로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수 중에 누구도 태클에 걸렸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경기 끝날 때까지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은 태클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는 사람들입니다.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다 그런 선수들입니다. 걸려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공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거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선수 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경주를 감당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제가 신령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예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달려갈 때 태클을 만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일들, 또 무언가 격려가 되지 않은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또 자의가 되었던 그런 일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클에 걸렸다고 주저앉는 선수는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다음 장면을 살피려고 해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다음에 15년, 16년 동안 이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단의 이유는 외부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땅에 거주하던 변질된 사람들이 이 일을 회방한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막 뇌물을 먹여서 못하게 하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중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요인만이 이 중단의 전부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내부의 원인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민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전쟁통에 다 망했어요. 모든 것이 회파당했습니다. 그 땅에 거민들이 다 붙들려가고 다 불질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황폐화된, 모든 것이 다 황무지화된 본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았어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땅도 새로이 일궈야만 했습니다. 원래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비가 와서 그 비를 잘 받아야 간신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좀 높은 지대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민족의 여러 가지 것들도 정비하고 구조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더욱이 성전 없이 보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막 성전을 짓고 열심히 성전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엔 근본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 없이도 70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음을 에스라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선 성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70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돌아와 재건한다고 할 때 말입니다. 실제로 막 물건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0대 할아버지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70년을 있었으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예요? 성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 이전의 성전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를 통하여서 이전의 성전이 이랬다,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뿐이지 실은 성전을 본 적도 없어요. 성전을 중심에서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할 일도 많아요. 더구나 성전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어렴풋이 부모님이 들려줬던 성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꺼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일이 진행되면서 가장 급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 이 일이 맞나 이런 자조가 저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일들도 너무 많은 거죠. 해야 될 다른 일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한켠에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거룩한 부담감 외에도 반대쪽에는 사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집도 좀 챙겨야 되는데, 좀 가축도 돌봐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도 기경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이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거리가 뭐예요? 르훔과 심세의 회방입니다. 그리고 재건을 멈추라는 왕의 조서예요. 울고 싶은데 딱 뺨을 맞은 계획인 거죠. 다른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르훔과 심세가 자꾸 방해하고 아울러 바사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뭐 땡큐인 거죠. 빨리 접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중단되고 15년, 16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중단과 방치가 그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황폐한 성전이 언급되어지고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로 무엇이 언급됩니까? 판벽한 집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벽한 집을 말씀하세요. 판벽한 집, 이게 뭘까요?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Your paneled hou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Your paneled houses라고 되어져 있어요. 패널드 하우스, 여러분 이게 패널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 판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널드 하우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벽체가 완전히 쓰고 지붕이 딱 얹어진 완성된 집, 패널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체가 완전히 딱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져서 이제 완성된 집, 패널드 하우스예요. 또 다른 맥락에서는 장식이 있는 벽으로 잘 꾸며진 집, 이걸 패널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벽체에 장식을 잘 넣어서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진 집, 패널드 하우스라고 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견고하게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집, 이게 패널드 하우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성전 재건하는 일이 멈춰진 후에 하나님의 집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에 몰두했는가? 자신들의 집을 지어 올리는 일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고, 여러분 이게 아예 안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짓다 스탑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건물이 주는 그런 좀 괴기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가든그로브에도 블루커스트하고 여기 가든그로브를 만나는데 보면 한동안 방치된 건물이 있었잖아요. 박종숙 집사님 비즈니스 그 앞에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거기 갔다가 집사님 저 건물은 이렇게 안 올라가요? 했더니 목사님 몇 해 동안 저렇게 돼 있는데 아유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짓다 만집,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짓다 말아서 방치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 올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 일만을 한 거예요. 열심히 치장하고 꾸미면서 내 집을 지어 올린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패널드 하우스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15년, 16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이들이 이 일을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공사는 스탑하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지어 올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에 성전에 대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짓다만 성전을 볼 때마다 언젠간 저 성전을 올려야 되는데, 언젠가 저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오늘은 우리 집 이쪽 벽면을 잘 꾸며야지, 오늘 우리 집 이쪽 벽면에 예쁘게 창을 좀 내어야지, 오늘은 집 안에 이런 가구를 드려야지,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집만을 세워온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려는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내 집을 먼저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이 선 거죠. 그 결과가 16년의 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16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다시 무언가를 노력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르훔 심세 방해한 세력들 때문에 일이 중단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있었다면 무언가 저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마음인 거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을까? 패널드 하우스, 여러분 자신의 집들을 지어 올리는 일만을 하였다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외부의 방해와 함께 내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그것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 일을 그냥 접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일,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어느 어머니가 한국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만큼 아니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0원짜리 동전은 크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면 살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쥐어주면서 하나는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 성금하고 하나는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뒤에 따라가는 거죠. 아이가 신나서 달려가다가 막 달려가는데 길가에서 팍 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한 손에 들려있던 동전이 뚝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어떻게 돼요? 하수도에 딱 빠집니다. 아이가 순식간에 동전이 하나 사라지니까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다가 앙 우는 거예요. 500원이란 큰 돈이 사라졌으니까 슬프잖아요. 막 앙 울어요. 뒤 쫓아가던 엄마가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아이가 그렇게 이제 울음을 그친 다음에 보니까 한 손에 동전은 사라졌는데 한 손에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동전을 딱 보더니 아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엄마, 헌금할 돈이 사라졌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이 사라졌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귀여운 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하고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데 쓸 거 다 쓰고 주님께 드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관계와 노력과 열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은 판벽한 집처럼 열심히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세워야 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닮은 성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보다 우선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삶, 나에게 중요한 것들 먼저 세워서 인생이 정말로 든든히 서고 완전해지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결정과 그런 우리의 노력이 우리 인생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가? 판넬드 하우스를 세워 올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을 근사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성전 제거는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열심히 뿌린다, 열심히 먹는다, 열심히 마신다, 열심히 입는다, 열심히 돈도 번다. 근데 너희 정말로 행복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돈도 벌지만 그거 다 사라지지 않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갈증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패널드 하우스를 잘 세우면 그것을 통해 내 삶이 행복하겠지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우리 삶을 잘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목말라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것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분이 채우시고 또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둥바둥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먼저 구하는, 예배를 먼저 세우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렇게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실험해 보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를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윗동네에 살았잖아요. 산동네에 살다가 바닷동네 내려와서 산지 이제 꽤 오래돼서 위에 올라갈 때마다 느낌이 좀 생경한데, 저 위에 글렌도라, 그 위에 아주사에 가면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이 동네 바이올라하고 필적하는 상대가 되는 또 다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바이올라 대학 앞에는 APU가 크게 간판을 붙여놨고요, APU 앞에는 바이올라가 크게 간판을 붙여 서로 경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주사 대학교 캠퍼스가 커요. 그래서 웨스트 캠퍼스하고 이스트 캠퍼스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집이 그 옆에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든지 어디 움직일 때마다 그 셔틀버스를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셔틀버스 옆에 크게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 God first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 학교 교훈이거든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이십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되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상을 살다가 우연히 신호등에 딱 섰는데 그 차가 제 옆에 딱 서서, 그 트롤이, 그 셔틀버스 제 옆에 딱 서서 그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God first, God first.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 물으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방치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것들 열심내고 있다면 이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집, 내 힘과 능력으로 짓는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이 지어주시는 집과 인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